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3장 4절을 통해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단어 되지 않는 이 심판과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성경의 핵심 인물인 요나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큰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은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겁고 또 버겁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처음에는 마다한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금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또 자신의 목을 내어놓아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먼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뜻을 거부하고 달아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은 처음부터 매우 파격적이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움을 안겨다 줍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군과 같이 참 이상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대의 부흥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 초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배층과 또 권력자들과 고위층 및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랄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달리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추진했던 경제정책과 또 군사 정책을 지지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예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자신이 속한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부강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경쟁 관계였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일으키고 있는 강력한 적대국이었습니다. 요나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주전 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폐허로 만들고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 아수르였던 거예요. 더구나 고대 군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정복한 적을 사로잡아서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자르고 사지를 절단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흔하게 죽인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시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정도로 그들이 저지른 그 만행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들의 그 저지른 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나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도 모자를 파내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큰 죄악의 도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직접 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겼던 다시스를 향해서 달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요나의 계획이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요나의 계획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요나가 후에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또 세상 끝을 향하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숨은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집요한 끈질긴 추적이 시작이 돼요.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반대의 길로 향하는 요나의 배에 큰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 큰 폭풍 속에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온갖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애를 씁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다 써봐도 그 폭풍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까지 기도를 해요. 오늘날에도 통제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일어날 때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과 사건들을 놓고 점을 치기도 하고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해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고 바다와 배를 잘 알고 잘 다룰 줄 알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큰 폭풍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아우성을 치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큰 광풍을 보내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침에도 무감각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큰 폭풍의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도 요나는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신의 생각과 그 편견과 그 고집과 그 영적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크나큰 피로감과 우울감의 파도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노력하며 차츰 문제를 해결하며 이겨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계 상황을 보면 답답함과 또 무력함과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폭풍의 위기와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과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찾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위기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그 생각과 영적 교만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 요나는 그제서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난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성품을 가진 요나는 한편으로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것은 좋고 맞으면 맞다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이 없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큰 폭풍이 일어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납게 뛰놀던 바다가 거치고 큰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그제서야 방금 전에 큰 폭풍을 일으키고 다시 잔잔하게 하신 분이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큰 폭풍 속에서 그거 위대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큰 폭풍이 일어난 바다 가운데 던져진 요나에게도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큰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숨쉬기 불가능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나는 뱃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조롱과 정죄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등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많은 찬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고 1살 때 아버지를 잃고 또 11살 때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를 연이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가난과 불행 속에 던져진 그 괴로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큰 폭풍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삶을 비관하고 세상과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그때 그가 살고 있던 미국 뉴욕에 큰 전염병이 창궐하던 어느 날 그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은 인생을 참되고 바르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섬기다 죽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 속에서 간호사가 되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마음의 그 고통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설교 후에 들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 길을 걷어가던 그의 삶이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안함을 얻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또 이후에 박농쿨을 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요나가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고집한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요나의 이야기가 그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 많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그거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인하고 흉악한 악을 저지르고 죽어마땅한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에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이 큰 폭풍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바다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큰 폭풍 속에서 나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생각과 영적 교만의 제약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붙들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